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으로 주님을 부릅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삼위 하나님께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와 또 비참함,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이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뢰며 진실되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본성이 불의하고 스스로 선을 행할 그 어떤 능력도 없으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그런 패역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긴 채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과 매정함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어떤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구속주로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진실되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예배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성탄절에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지만 예수님과 상관하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면 우리의 참 믿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상시에 우리가 시편을 교독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교독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성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거룩한 밤, 주 예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 강정희 성도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함께 모인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거저받은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과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삶의 현장,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머스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제자된 우리가 먼저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무비보셋의 식탁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눌 때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몸 된 지체로 서로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순서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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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의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저희가 4년 만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여러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 신자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활절이라든지 또 무슨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맥추감사절이라든지 또 성탄절이라든지 다양한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키지만 사실은 모모 감사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주일이라는 의미 안에 그 모든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만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뭐 이날 뭔가 뭐 특별한 순서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복되게 지키는 것이 참된 개신교 신자들 또 개혁주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또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이 예배를 하는 것은 뭐 주일의 의미를 퇴색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좀 특성상 많은 교우분들이 멀리서 오시고 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런 날 아니면 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친교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탄절 모임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 본연의 의미에 맞춰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약간 오늘 좀 뭐랄까요, 교훈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질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앞에 불렀던 그런 찬송가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송가들을 우리가 성탄절 때만 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그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낼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단어 혹은 이미지 그런 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성탄절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들 중에는 뭐 아기 예수 뭐 이런 단어 또 마국간, 구유, 뭐 천사 찬송, 동방박사 막 이런 단어들이 아마 좀 떠오르실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은 휴일로 다양한 낭만과 또 추억을 떠올리겠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겠지만은 이 오늘 요한은 이런 장면을 한 줄도 넣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탄을 감동적인 탄생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태초에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요한이 말하는 성탄은 어떤 아기 예수의 그런 따뜻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신적 사건으로 태초에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모인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어떤 낭만과 추억을 더하는 시간이기에 전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외함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시며 또한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창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신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방향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먼저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성자께서 성부와 구별되신 분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의 위격을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자께서 성부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이런 신적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동시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할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립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잠시 사람 흉내를 내신 사건 혹은 인간이 잠시 하나님 흉내를 낸 사건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또한 성육신의 의미를 그렇게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교리를 배울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셨네.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발휘해도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그 피조물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과 빛이 등장합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고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 아주 자주 들어보셨죠? 마치 이 세상에서 무슨 정의 실현을 위하는 그런 어떤 선동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다. 그러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죄의 죄임을 대신 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최후 승리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깊이 깨닫고 느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짙은 어둠 너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분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말씀과 기도,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지키고 보존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 대신,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요,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좀 이 세례 요한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좀 마치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서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요한은 이 본문 당대에 모든 사람이 알 법한 아주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는 그 빛의 증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한다. 예, 마땅한 말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마치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태양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달과 같은 그런 반사체와도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의 그 추악함도 감출 수 있겠지만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비참함을.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숨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머물면서 그 주님의 빛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또한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이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착각할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빛을 가리키는 주님이 빛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소망이시요, 빛이시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가는 전환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성탄절 행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가리키기를 결심하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로 13절 말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 9절부터 본문이 꽤 날카로워집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죄는 나쁜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죠? 바로 빛을 비호하는 상태, 즉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생명의 길을 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요한은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13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자녀됨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어떤 결정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하는 것.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2002년 6월에 믿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시기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은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내가 했다고 여겼던, 온통 나로 점철됐었던 그런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붙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붙으셨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임과 동시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설교 원고를 떠들어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텐트 위에 거하셨었던 그 영광이 이제는 그 텐트가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성막으로 우리 눈앞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의 영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멀리서 구경하시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 지성소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목적은 단지 인간을 이해해 주려는 공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 또 민중신학은 기독교를 사회봉사단체, 시민단체, 인권보호단체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교회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 이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8절 말씀이 성육신에 대한 주님의 결론으로 표현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 살아가던 이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의 영광을 봤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16절은 성도의 고백을 이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성탄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의 성화도 견인도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흘러온 은혜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날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이 무엇을 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영접하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영접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 나오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전 존재를 내려놓고 감사로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교회는 빛이 아닌 그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라는 그 위대한 복음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계십니까?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실이 날마다 성화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와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분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와 인입니다.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교회된 지체와의 연합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런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곧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은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기를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성찬에 나아가는 기도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언약을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이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실되이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온전히 연합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물리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마땅한 힘과 용기를 부여받은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머스트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식탁 앞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잇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목도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우리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곳에 흘러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우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흘림없이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다시 한번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